따라합시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참 귀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치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 그 최후의 서신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신서 형식으로 두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되고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 인성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구원 얻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는 구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제 1장에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거기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또 기쁨 충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24장에도 동일하게 성령과 기쁨과 찬송으로 끝났죠. 24장이 49절 이하부터 52절까지. 오늘 본문도 성령 충만한 이 시몬 바라보고, 또 목자들에게 전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목자들의 찬송, 또 시몬의 찬송, 또 찬송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한 10가지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름을 아구스도라고 붙였어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계시를 받은 자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세상에 오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시공간 세계로 들어오신, 그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2장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총독하던 시대. 이건 다 역사적이에요. 그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인구조사가 곧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증언 속에 또 구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 또 아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어져 있는 것, 이것도 표적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목자들이 증언을 하고 이 증언의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러 오신 예수님, 그 할례 정결 이식을 통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또 시몬이 또 증언하고, 안나가 증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는 아주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12살 소년이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처음으로 밝히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서 12세 소년이 되었는데 그 어간에 언제인가 나는 내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야, 네가 어찌 여기 성전에 있느냐? 살 길을 찾아가지고 온 그 어머니가, 거기 보면은 너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늘 근심한 줄 알았느냐? 거기 두 아버지가 나오죠. 그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참 마리아가 얼마나 생뚱맞았겠어요, 요셉하고. 이미 그때 12세 소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아멘. 그래서 그 탄생부터 이 아이 8일 된 아이, 정결되신 아이,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이 52절에 하나님과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자라가는 이것은 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5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전례에 따라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한 예수님. 그리고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세 소년이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이 랍비들과 함께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치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이야기. 이 5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2장 먼저 1절에서 7절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다. 여기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온 천하에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은 불의뇨가 수리와 총독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것은 역사가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거요. 전설을 따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하더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기 예수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까지는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는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km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도 한 나흘을 걸어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제 떠나간 거예요. 5절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더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는 1장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잉태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오는 것을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형편이지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방문을 받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여 하심이라.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도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은 다 아내를 보호하고 그렇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온 거죠. 거기 있을 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이슬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겁니다. 벳은 집이에요. 따라합시다.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구유가 어딥니까? 왜 구유의 아이가 뉘었어요? 단지 있을 곳이 없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때문에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을 모르니까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따라합시다. 받아 먹어라. 짐승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킨 것을 보십시다. 여기 8절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치는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 하류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밤인데도 자지 못하고 들판에 나가서 죽으라고 일을 한,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죠. 이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연명해가는 이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것이 뭐 성공입니까? 암에서 건진받은 겁니까? 뭐예요? 돈벼락을 맞은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 그리스도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11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에 나셨다.
짐승의 목이 통해 나셨다. 이것이 표적이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표적이니라. 메시아의 표적, 구원자의 표적.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주려고, 자기 떡을 떼어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14절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요. 길티의식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길티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밤길 가도 무섭고, 돈 때문에 무서워하고, 질병 때문에 무서워하고, 이 모든 근본을 내려가 보면은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속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자는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목자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어디를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가 알렸지만 누가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알리셨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빨리 가서 마리아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누구를 찾았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천사가 자기들의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리라.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듣는 자들이 다 놀라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지 마세요. 마귀는 새같이 날라와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 씨앗을 즉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7장 3절에 마음판에 새길지어다. 아멘. 목자들 보세요.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구나. 말씀에는 1.1핵도 거짓말이었구나.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천사도 찬송하고 목자도 찬송하는데 어떻게 그런 찬송이 나왔느냐? 말씀을 그대로 믿음이 올 때 말씀 때문에 찬송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2절에 말씀을 믿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말씀대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한 그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시몬에게 한 말씀대로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인자로 오신 것이죠.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는 아기 예수가 율법을 따라서 할례와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이라. 이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일된 아기 예수.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30세 청년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뚱 태어났는데 뿅 했는데 30세로 탁 태어나가지고 이래. 그런 게 아니라네요. 이사야 9장 6절이죠. 한 아기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똑같은 분이에요. 모세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5번이나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23절에, 24절에, 27절에, 39절에.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기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을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달 아기를 받.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가난한 자는 뭐예요? 비둘기를 드려야 돼.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목수일을 했지만은 벌이가 시원찮았나 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다시 아기 예수를 안고 다시 150km를 또 가는 것이죠. 본 동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주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아기로 오셨느냐? 이분은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모든 계명인, 큰 계명인 사랑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5절에서 39절까지 시몬과 이 안나의 찬송을 또 예언을 보십시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 위로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아주 성령 충만한 자. 여러분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인데도,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하물며 지금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소멸되지 마시고 항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천사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몬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도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27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성령이 위에 머물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이곳에 찾아온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열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실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 감동 따라 살면은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스도를. 이 아기를 바라보며 그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믿고, 아,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29절에 주제요, 이제는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말씀하신 대로 해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부모가 깜짝 놀란 거. 무슨 이 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시몬이 축복하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흥망성쇠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과 더불어서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 사람의 숨은 그 죄악들, 오만한 생각들, 그 외식을 드러내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로 씻음 받아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받고 미친놈이다, 귀신 들린 자다, 마지막에는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니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거기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따라합시다. 칼이, 여기는 롬파이어라고 썼는데 라지 소드입니다. 아주 큰 칼이에요. 요만한 단창이 아니고 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라. 얼마나 아팠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마리아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큰 칼이 여러분들을 찌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못이 박혔는데, 가시멸관을 썼는데, 창에 찔렸는데, 피와 물이 쏟으면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나는 덤덤하게 바라보든가 제들처럼 도망가든가 부인하고 그러지 마시고, 왜 나를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큰 칼이 내 폐부를, 심장을 찌를 때 그때 내가 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가 터지는 것이. 아셀 지파 반누의 딸 안나라는 36절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안나.
나이가 매우 많아요.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을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참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세에 초혼을 합니다. 14세. 그러면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러면 21세에 과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84세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63년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원문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그러면 21세에 84년을 더하면은 105세입니다.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84세? 물론 그 당시에 마음 많았겠지만은 저는 100세가 넘은 여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참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줘요.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최고의 섬김은 기도의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섬김 봉사는요, 나중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안 알아주면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공치사하고요.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새벽기도부터 섬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섬김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기도하고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매우 나이 먹은 과부를 하나님은 홀로 된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때 마침 시몬도 마침, 안나도 마침, 이게 우연같지만은 늘 성령에 사로잡히고 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를 만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누굽니까? 아기 예수.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이다. 구속자다. 따라합시다. 기도.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기도, 감사, 전도. 아멘이십니까? 이 삼박자가 섬김의 삼박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이제 40절에서 52절까지 마지막에 12살 예수에 대해서, 성전에서 유월절 지키러 온 예수에 대해서 보십시오. 부모가 41절에, 이제 아기가 40절에 따라합시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12살 되었어요. 6월절 되면 부모가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절기를 지키러, 이제 6월절을 다 일주일 지키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을 동네 일가 친척 어울러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장난하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딱 내려가는데 150km를 가는 이 와중에 따라온 줄 알았어요. 하루를 지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 가다 보니 다시 사흘길을 가서 다시 왔던 대로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딱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모습을 보십시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따라합시다. 너의 아버지.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기 두 아버지가 나와요. 너의 아버지. 이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이때만 해도 요셉은 살았어요.
이제 30세 예수님 공생애 하는 나오시는데 그 어간에 18년 어간에 돌아가신 거죠. 어떻든 간에 내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깜빡했네. 말씀을 못 들었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찌하여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두 번째 여기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라 그러면은 이 12세 소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족속에 그 계율을 따라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51절에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분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12세 소년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3세까지 순종하면서 받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영의 아버지에게, 우리들로 말하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친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독특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독특한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가 자라고 결국은 3세가 되어서 공생을 시작하고 3년 반 만에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울려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육체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나와요. 우리 누구나 육체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아버지에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